얼마나 추운지 지금 올해 들어서 아마 올해가 아니라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냥 손이 다 시려울 정도로 사무실 안에서도 손이 시려. 어쨌든 그래도 그 추위를 어마어마한 추위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기시고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앞뒤로 옆으로 같이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정말 얼음장같이 차디찬 이 겨울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혼인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뭔가 흥분되는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성경에서 특히 혼인 얘기하면 와 이거 막 정말 너무 감격하고 감개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 제가 목 때문에 많이 이런 찬양을 안 불러서 더 목이 이런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 혼인에 관련된 찬양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우리니 성도여 일어나거라 참깨여 일어나거라 천사장 오령 소리가 천지를 울리리라 성도여 한 목소리로 잔치에 참여하리라 해 뜨고 지는 곳까지 등불 준비한 성도들 새하얀 날개 옷 입고 잔치에 참여하리라.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죠.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저는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왜 여기서 포도주를 만들고 계시는지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 있는 것, 특히 영적인 우리는 정말 영육혼을 다해서 정말 우리는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버티는 힘이잖아, 세상을 이기는 힘이잖아, 얻은 걸 견디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신부로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육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육으로 얘기해도 육으로 알아듣고 영으로 해도 육으로 알아듣던데 영의 사람들은 영으로 얘기해도 육으로 얘기해도 영으로 알아듣고 영으로 해도 영으로 알아듣는. 왜냐하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항상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걸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당연히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에 제일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셨던 이제 그런 모습인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늘 비유로도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비유로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뭔가 그 어떤 큰 믿음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은혜가 된다면 우리는 또 그걸 또 붙잡고 육으로 하셨어도 영으로 알아듣는. 성경은 영으로 거의 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욥기에도 보면 33장 14절 이후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귀에 인치듯이 교훈을 하시는데 반드시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으로, 그죠? 우리가 잘 때나 졸 때나 꿈에나 이상 중에 우리 귀를 여시고 이렇게 교훈을 하신대요. 너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너의 영혼이 칼에 멸망하지 않고 너의 영혼이 너희가 벗어나고 그물에서 벗어나고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이렇게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 육으로라도 영으로 깨달아서 영혼에 도움이 된다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니까 영이 강건해야 범사가 강건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육으로 생각하면 별 이거 뭐 해석하고 전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기 엄청난 크고 비밀한 영적인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 표적이 맞아요. 이게 처음 표적이 당연히 이 혼인잔치의 표적이 이게 처음 표적이라고 여기 11절 말씀에는 처음 표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야 될 표적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알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처음으로 만든 표적이에요. 근데 이게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갖다가 기적으로 만든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한번 오늘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서로 또 전하고 들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마서 8장 5절에 로마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영의 생각으로 많이 살아가셔야 돼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그러니까 육신으로 모든 걸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들은다면 우리는 사실 육신에 있는 것도 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 영적인 것은 더 우리는 까마득히 알 수가 없어. 근데 영적인 사람이라면 육신의 것도 다 볼 수가 있고 영의 것도 볼 수가 있고, 할렐루야. 영의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의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다르다는 거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산에 올라가면 마을이 보이겠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요, 날씨 맑을 때는요 제주도 갔다 오는데 대한민국 지도가 보이더라고. 대한민국이 거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주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전 세계가 보이겠지. 우주에서 보는 그럼 전 세계가 이렇게 펴져 있잖아. 뭐 구글 같은 거 보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보이잖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에서 보면 다 보여. 방향에 따라서도 다 보이고 상황이 다 틀리게 보여.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삼중천에 있다고 그랬어요. 삼중. 우리는 정말 이 육의 세계에서 보는 게 아니라 혼의 세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보여. 육도 보이고 영도 보이고, 그죠? 현실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 근데 영이 크게 보이면 육은 작게 보여. 근데 육이 크게 보이면 영은 또 영이 작게 보이겠죠. 여러분은 어디서 크게 봐야 되냐면 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도 잘 못 보면서 하나님은 더더욱 못 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이고 장래에도 보이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의 나오는 지혜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시선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그 시선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구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정말 영의 눈을 열어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육의 눈은 보는 것만 보이지만 영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잖아. 영의 귀는 들리지 않는 것도 들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보이지 않는 것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 들리지 않는 것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에베네zer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동행하셔야 이게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정말 천한지, 어느 것을 잡아야 되고 어느 것을 버려야 되는지 너무 잘 알죠. 그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또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여러분 다 받으셔서 우리 한번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사실 혼인잔치에는요, 혼인잔치 자리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죠. 신랑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부는 아직 안 정해져 있어. 이제는 그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 그가 나를 불러 주셔야 우리가 그를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그때 또 신부들이 있겠죠, 그죠? 택함을 받은 신부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주인공, 신부 주인공,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친구들이 있겠죠. 들러리들이 있을 것이고 구경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친구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 기쁨이 정말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그 품에 안기는 신부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결혼을 해본 사람이 또 결혼을 꿈꾼다는 게 조금 이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진짜 죄송할 일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다 이제 결혼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죠.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주님의 품에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꿈입니까? 아니 신부가 신랑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하여튼 신부가 최고 행복할 때가 그죠? 결혼을 앞두고 어떤 그런 결혼을 꿈꿀 때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그냥 그런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결혼하고 나서 그동안 이제 삶은 영원히 하늘의 천국의 기쁨은 그냥 이 땅에서 기쁘다가 그냥 기쁨이 너무 기쁘다 보면 또 기쁨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쁨이 마비가 돼가지고 별로 안 기뻐. 그죠? 그냥 그런 거야. 어떤 슬픔이나 보면은 좀 기쁨을 조금 어떻게 좀 인식하고 갈까? 거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쁘지만 그러나 계속 기쁘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이상하게 마비가 되나 봐.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과학자가 그 얘기를 했대요. 이 기쁨에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하는 데는 이 그 무슨 뇌에서 무슨 이제 뭐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쁘면 계속 기뻐야 되는데 기쁘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냥 감각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모르고 사랑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은 없고 영원한 기쁨은 없다는 거죠.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거죠. 순간순간에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건데 자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게 또 슬픔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슬픈 게 아니라 아픔도 마찬가지겠죠. 아프지만 그러나 계속 그 뇌에서 어떤 화학 물질이 나오면서 아픔도 이제 마비가 되어져 가고 또 어떤 괴로움도 마비가 되어져 가니까 어쨌든 간에 다 좋아요. 뭐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영원히.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초가 아주 분초 아주 그냥 그 순간이 초가 되고 초가 분이 되고 시가 되고 날이 되고 달이 되고 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 순간의 기쁨을 가지고 영원히 가는 게 천국이고 고통을 순간을 느끼면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튼 변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천국 되지만 천국에 가는데 너무 좋아. 근데 좋은데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지루해. 좋은 거 몰라. 그러면 천국 되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실 것 같아요. 하나님 천국은 그냥 영원하죠. 난 저도 느끼고 왔지만 천국은 그냥 영원히 천국.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여기 같으면 그렇게 뭐 천년이 하루같이 가겠어요. 그건 너무 기쁘니까 그냥 그 감동으로 계속 가니까 정말 천년이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지겨우니까 정말 아주 그냥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가는 게 지옥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실 예수님하고 신랑 신부로서의 지금 준비한다는 게 사실 실감이 안 나요. 감각이 지금 이 땅에서의 감각이 처음에는 막 그냥 막 기쁘고 행복한데 아직은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자꾸 이게 이상한 또 뭔가를 사단인가 이 육신에게 뭘 넣어주는지 몰라도 이게 감동이 항상 오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감각이 식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항상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우리 육신대로 그냥 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냥 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예수님 오시네 뭐 오실 신랑 뭐 기다리고 신부로서 준비하고 뭐 이런 거면 들어도 이제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만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식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감각이 무뎌질 수 있는데 주님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면 천국의 감동이 임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짜 임하면 절대 무뎌지지 않고 더 계속 거듭난 삶으로 우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옛날에도 왜 제가 그랬잖아요. 꿈을 참 너무너무 여러 번 꿨는데 신랑이 둘 있다고 했잖아요. 신랑이 둘. 이게 뭐지 막 내가 2번 결혼할 건가 막 이상한 모르면 무식한 생각을 하게 돼.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무식한 생각으로 지가 만들어버려.
이게 뭐지? 여러 번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분은 육신의 신랑이고 한 분은 영혼의 신랑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늘 주님 앞에 주고 사는 거잖아. 할렐루야. 예, 그게 영적인 우리의 그 신앙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감각이 육신의 어떤 세계 속에서 묻혀가지고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주님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정말 그 감각을 되살리는 게 그게 여러분의 기도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왜 노인 권사님들 막 쭈글쭈글 하신 그 내가 이 모습으로 결혼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너무 아니죠. 하늘나라의 모습들은 보니까요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잖아. 순간에 호련히 하나님 나팔소리 같이 부르는 순간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정말 젊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젊음의 모습으로 제가 정말 천국 올라가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너무 맑고 너무 아름답고 얼굴의 형태는 다 틀리지만 거기에 미운 사람이 없어. 천국으로 입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다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오히려 육신으로 있는 제 모습이 정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정말 죽여달라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정말 시냇물처럼 흘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가 너의 눈물이 너의 묻은 죄를 다 가리웠다. 예,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떤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모든 것이 굉장히 자유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감동에서 그때 어떤 느꼈을 때는 정말 가슴에서 느꼈는데 이제는 가슴에서는 없어지고 머릿속에서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느껴줄 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지 못할 일이 없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지난번에 뭐 순교신앙, 절개신앙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어졌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순교할 수 있고 절개를 지킬 수 있고 정절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주님이 그것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할 때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 인간에서 어떤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결국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을 부어 주시라 믿으면서 우리 가는 거죠. 근데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막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아까 읽었다시피 사흘 되던 날, 사흘 뭐예요? 빌립도 만나고 나다나엘 만나고 이제 제자들 만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 사흘이 지났어.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같이 계시는 거지. 이후로는 예수님과 어머니가 같이 동행이 있다는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이때 가셨을 때가 예수님 연세가 한 30세 연세라. 우리나라에 따지면 연세는 뭐 한갑이 넘어가야 연세라는 표현을 쓰고 나이라는 표현을 쓰죠. 30 근데 30이면은 옛날에는 이 정도면 장가를 가셔야 되는데 지금 장가도 못 가시고 남 혼인잔치에 가서 지금 술을 만들어야 될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그냥 혼자서 생각해 봤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을 것 같다. 지금 예수님이 술 만들어 오신 거 아니잖아. 지금 혼인잔치에 술 좀 주려고. 술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그냥 또 그죠? 그렇게 권장하는 그 어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막 취할 정도로 여기 있는 사람들 막 취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이르러서 자 여기 포도주가 없다. 여기 지금 술잔치에 그러니까 뭔가 마리아하고 가까운 어떤 그런 집안이었나. 그 남의 그냥 식당 그 어떤 혼인집에 가면 그냥 축하해주고 밥 먹고 나오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뭐 술 떨어진 것까지 다 관심 가는 거 보니까 아마 가까운 사이지 않을까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술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나랑 무슨 여자애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제 이런 아마 말씀이셨겠죠. 저는 처음에 이 성경 읽을 때 여자애 그러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경우 없이 엄마 이름을 여자애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아주 굉장한 어떤 어른에 대한 그 호칭이라는 어떤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그냥 그래도 아무튼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여자라는 그런 말이 아직 우리 정서상 그죠? 조금은 이제 좀 이제 표현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쓰는데 어쨌든 한국말로 썼으면 이거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죠? 한국말로 한국 사람한테 쓴다면 여자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원어에 가까운 얘기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 내가 어쩌라고요.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직 내가 지금 나타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타나면 이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과 이어지니까 너무 요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걸 봐도 예수님이 그 언제 어떻게 처음부터 아실 리는 없으셨을 것 같고 아마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 철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만약 너가 이제 3년 후면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그 3년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 알잖아요. 십자가에 일하시고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 핍박을 받고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그런 걸 다 아시는 그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시작하는 그 때가 지금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당신이 때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수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내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갈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정말 그 어떤 자기식대로 들으니까 전혀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이제 어머니는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30까지 같이 살았으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알아요. 근데 요즘들은 좀 자기 자식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고 그럴 리가 없긴 뭐 없어. 뭐,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진짜 모르는 건지 몰라도 답답하고 그죠? 그래요. 알아서 그런 얘기 해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즘 아이들 대하기가 너무 힘들네.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예수님의 성품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시고 굉장히 효자의 성품을 가지시고 부모에 거역하지 않고 모든 것이 마음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긍휼하신 예수님인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것도 없어. 어머니는 알아, 엄마는 알아. 하인에게 가서 야, 너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가서 이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 유대인의 이제 어떤 그런 결례를 따라서 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구까지 이거 봐요. 이제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구까지 다 채우니까 이제 떠다 주어라. 그래서 연회장에서 이제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었더니 이제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아는데 이제 먹는 사람들은 몰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먹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내잖아요. 근데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여러분 한번 여기서 구석구석 보면 자 보세요.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고 주인이시고 지금 주인공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를 만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결국 정말 예수님이 여기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거기 우리는 이제 신부들로 이제 되기를 지금 간구하면서 너무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입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많이 사랑을 받으려면 그만큼 많이 사랑을 해야 되겠죠. 사랑받을 짓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하든 사랑을 많이 받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허락된 자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약속이 허락된 자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걸 약속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우리 마음 가지고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오시길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렇게 정말 뭐 추운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뭐 물론 교회마다 뭐 금요 예배니까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심령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 주님을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주신 거는
예, 우리는 정말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예요? 첫사랑을 잃어서 눈물 흘릴 때. 그죠?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주님의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감각 없는 신앙이 견딜 수 없는 거야. 이게 힘인데, 이게 능력인데 어떤 때는 막 감동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만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어떤 때는 감각이 흐려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이럴 때는 우리는 막 견딜 수 없는 막 그래서 막 금식들 하고 막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죠.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로 서야 된다는 거죠. 혼인 자리에는 들러리 신부가 주인공이 있고 들러리가 있고 구경꾼이 있어요. 천사들이 구경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이걸 아무것도 이거 준비도 안 한 사람들, 이걸 아예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구경꾼들 되겠죠. 그냥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믿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들러리가 아니라 신부가 돼야 된다. 신부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부들은 준비하시고 계세요. 다른 거 준비 없어 예수님으로 준비하시고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또 적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에 청함은 택함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도 있어. 아니 왕으로 세자빈을 선택하는데, 그죠? 왕자의 그 세자빈을 선택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심사와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속고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제 그 하다못해 뭐 웬만한 뭐 대기업에 들어가려도 막 엄청난 그 많은 어떤 시험과 여러 가지 그냥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실기 시험 뭐 또 그 다음에 뭐 다 엄청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는데 어떻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 가기 준비하는 곳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신부가요, 얼마나 신부만큼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혼인잔치 여기 지금 초대한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복을 줬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여기 눈앞에 지금 진짜 신랑님이 지금 여기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만들고 계시는데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물 떠다준 하인은 그분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표적을 갈릴리에서 처음에 행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물 떠다주는 이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는 하인이라고 나왔지만 근데 원어에는 하인으로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아마 이들이 제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래서 처음 표적을 행한 이 모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는 뜻은 분명히 뭔가 제자들이 뭔가를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믿었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제자들이 관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일들을 아무한테나 알게 하거나 깨닫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허락된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포도주의 맛을 보고도 이 맛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포도주를 지금 만드셨다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뭔가 상징적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이걸 물 갖다 포도주를 만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맹물 같은 신앙도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된다. 포도주라는 거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 이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워. 내가 쏟아진 기름 같고 너의 이름이 아름답고 너의 기름이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그랬어. 너가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이 정말 포도주 같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취하면 우리도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포도주 만드시고 포도주로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죠? 너도 포도주 같은 그런 기쁨의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이죠. 그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맹물 같은 우리들이,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 아름다운 그 어떤 그런 살구꽃을 피우는 것처럼, 살구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죠? 쓴물이 단물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죠? 막 그냥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를 떨어서 뭔 가지인지 몰라도 그걸 갖다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야. 쓴물 같아. 여러분, 쓴물, 우리 쓴물이야. 우리는 쓴물이야. 남을 괴롭게 하는 쓴물, 더러운 물, 아주 흉측한 물, 아주 구역질나는 물들이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이 쏟아지니까 단물이 되는 거지. 맹물 같은 우리가 포도주 같은 정말 남을 기쁘게 하는, 잔치집에 포도주 같은 즐거움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니 생명을 살리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포도주의 맛을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는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포도주의 맛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 그죠? 그래서 아가서 5장 1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낮에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나.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면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삶 속에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잃어버릴 때 괴롭고 다시 찾을 때 행복한 거야. 그게 우리 신앙의,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보면 본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아무리 드리면 못해. 예수님의 포도주의 맛이 여러분 지금 20년 가운데 여기서 지금 부어져가지고 그 맛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지. 너의 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래.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맛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부터 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맛이 나는 그런 우리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주님을 맛보지 않으면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빈 항아리라고 이렇게 빈 돌 항아리에다가 6항아리에다 채우라 얘기하는데, 사실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얻은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죠? 알죠? 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웬만한 목사님들 저리 가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즐거움의 맛을 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미디안의 전쟁이 생각이 나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빈 항아리를 준비하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참여하는데 빈 항아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다 알잖아. 그렇지. 횃불 얼마나 잘 알아 이렇게. 그 다음에 나팔을 준비하게 하잖아요. 3가지. 그래서 빈 항아리는 우리 육신, 질 항아리.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린 질그릇 것 같아. 질그릇은 언제 깨질지 몰라. 그리고 질그릇은 값비싼 그런 귀한 그릇이 아니야. 근데 질그릇이 귀하게 생긴 귀한 이유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귀한 거야. 그러니까 보배가 귀한 거지 질그릇이 귀한 건 아니야. 질그릇은 엄청 많아. 그러나 보배를 담겨진 그릇은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귀하지 않아. 질그릇이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주 험악하고 천한 그릇이야. 근데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귀한 거야. 예수님이 옮겨지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질그릇과 똑같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비워진 마음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횃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내가 하늘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정말 생명이 떡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이 세상의 빛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 그 빛을 담았어. 그 다음에 나팔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돼. 다 알잖아요. 나팔이 뭔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팔을 불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이런 것처럼 우리 빈 항아리에 채워야 돼. 물로 채워야 돼. 처음에는 물로 채워지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닿는 순간 거기는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하잖아요. 물이 포도주 됐네.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된 거죠. 네. 물이 포도주 되면은 포도주가 예수님 피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그죠? 자꾸 변하는 거야. 할렐루야. 제자들은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기 떠다 준 사람 제자가 아닐까 뭐 틀려도 뭐 이거는 뭐 맞춰도 이게 뭐 무슨 뭐 천국 가는데 무슨 뭐 이거 틀렸다고 뭐 못 가고 갈 거 못 가고 뭐 이거 맞췄다고 안 갈 거 가고 이런 건 아닌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가서 1장 2절에도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구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아. 이 포도주가 사랑한 자를 위해서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고 깨우는 거야. 이 포도주가 자는 자의 입, 나의 사랑한 자의 입으로 흘러 들어가서 미끄럽게 흘러 들어가서 사랑한 자 입을 들어가서 자는 자의 그 신부를 깨우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정말 생명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을 인한 기쁨과 어떤 행복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맛을 낸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막 이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 모든 어떤 잔치든지 처음에는 좋은 걸 내다가 취한 후에는 낮은 걸 내는데 이 사람은 좋은 걸 두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더 맛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절의 말씀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걸 두었냐? 그러니까 더 앞에 거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정말 왜 있잖아요. 왜 그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더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리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백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뭐 식당에 가면 이거 막 그 어떤 재물에다가 아니면 그 기업의 어떤 뭐 형통을 위해서 이런 걸 걸어놓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걸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알고 그거는 어떤 육적인 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세속에다가 육적인 썩어질 것에다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영적인 부분에 있으니까 우리 영혼에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 그래서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르고 너의 신앙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정말 창대케 돼. 순교할 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라면은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정말 별볼 일 없이 시작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시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 바도 할 바도 갈 바도 행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정말 점점 더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나된 것은 찾고 없어지고 이제 구속한 주님만 남게 되는 거고 이제는 말했잖아요. 하늘이 크게 보이면 우리가 세상은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문제가 크면 주님이 아주 그냥 무능력하게 보여. 그러나 주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도 작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랬잖아. 콩 한쪽도 3년을 바라보니까 사과만 해줬다고.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크게 보이면 나머지는 다. 그래서 늘 주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신앙이 갈수록 맛이 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정말 기뻐할 만한 말이 나오는 거고 말과 똑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고 정말 이중적인 아닌 정말 온전히 앞뒤가 하나가 되어 있는 진실한 마음이 나오는 거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정말 가면 갈수록 맛을 내야 된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한참 지금 건축하시고 계시는 중간이에요. 그래서 건축 다 하지 않은 건물을 보고 저 건물이 왜 저래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죠.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 아버지 구할 처소가 지금 지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순간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정말 주님의 작품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되 어차피 이 길은 가다가 말면 안 되는 거고 가다 중단해도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거 안 간다면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되는 거야. 가다가 죽든 하는 있어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힘들어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외로워도 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길은 반드시 길만은 가야 돼. 뭐 그 찬양 그 있잖아요. 뭐 정말 죽더라도 올라가고 힘들어도 올라가고 정말 피 흘려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거야. 반드시 가서 정말 주님의 마지막 정말 소원, 우리의 소원 하나가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는 다 힘을 내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면은 또 더 힘든 사람 보면서 또 힘내서 가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겨서 견뎌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보면 또 그 사람 또 이렇게 지표 삼아 가고 되게 우리는 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신앙이요 막 처음에는 막 뜨거웠다 나중에는 그냥 정말 감각 없는 신앙 아주 질긴 신앙도 있대잖아요. 가마솥에다 집어넣어도 그냥 절대 과하지 않는 물르지 않는 그런 질긴 신앙이 아니라 그죠? 압력솥에다 넣어도 막 완전히 그냥 부드럽지 않은 막 아주 딱딱한 그대로 그냥 그죠? 그냥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좋은 맛을 내는 그런 신앙이 이 여기서 주시는 그런 교훈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번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풍습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는 게 어느 이스라엘에서 사시는 분이 이스라엘 그냥 성지순례 뭐 한 달, 뭐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뭐 한 보름 이렇게 보고 가서 이스라엘 절대 얘기하지 말래요. 그럼 사람 잡는다고. 적어도 1년 이상은 살아보면서 거기에 풍습과 절기와 거기 기후나 거기 모든 어떤 것들을 다 한번 경험해보라는 그런 분이 책을 한번 썼어요. 책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데 밤에 한대요. 그래서 성경에 밤중에 소리 써 가로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러셨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적은 절대 지금이야 정말 간땡이 본 아직 이런 강도들이 낮에도 오지 옛날에는 그래도 밤에 그러죠. 양심이 있잖아 밤에. 예수님도 그러잖아. 낮에는 해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또 지켜지지만 밤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도적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한 거는 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깨어 있으라. 어느 때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단어나 또 뭐 밤중에 소리 있어 가로되 오신다는 단어나 그 다음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게 이게 밤중에 오신다는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대요. 그분이 이스라엘 가서 지금 뭐 거의 뭐 10년을 가까이 사시면서 이제 그다음에 거기 절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풍습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대요. 밤에 결혼한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약혼자가 있고 왜 성경에 보니까 정혼한 또 그 정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언젠가 우리 봉사님 얘기하시더라고. 정혼은 약혼과 결혼의 중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약혼은 이제 서로가 얼굴 보면서 이제 약혼 사이가 되는 거죠. 약혼 사이가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아직은 정혼한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누가 소개를 하든지 자기네들끼리 만났든지 하면은 거기에 풍습에 의해서는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이게 사사하게 나오더라고요. 삼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잔치를 한대. 신랑 친구들하고 신부 친구들하고 잔치를 해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정말 마지막 잔치가 끝나는 순간에 신부한테 포도주 잔을 내놓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신랑이 내주는 거야. 그때는 막 즐겁게 일주일, 2주일 동안 막 행복하게 지나다가 딱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다들 그냥 두두두두 긴장을 하는 거야. 과연 이 신부가 그 남자가 건네주는 포도잔을 먹는 순간 나는 이 사람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겠다. 이게 이제 정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만약에 신부가 그때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지내보니까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나이가 안 마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혼이 파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제 사함을 얻게 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잔이라 다 마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잔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지금 성찬식 때 받아 마셨잖아. 그냥 마시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예수님 그 잔을 건네주는 걸 우리는 계속 마시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마셔야 될지 몰라. 1년을 마셔야 될지 아니면 10년을 더 마셔야 될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마시는 순간 이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고, 이건 내가 예수님의 그 피를 내 제사함을 받기 위한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주님. 그러니까 정혼한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아내, 거기서 비로소 아내라는 말을 쓰잖아. 너의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라고 얘기해. 아내라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게 바로 정혼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이? 약혼 사이? 정혼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내예요. 아직. 우리는 아직 지금까지 아내예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신랑이 집으로 간대요. 그래서 1년 아니면 2년 후에 신부를 데리러 온대요. 그때까지 신부는 그 집안에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1, 2년 후에 오시는데 왜 여기는 안 오시는 거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2000년이 지났어. 그저 가시마하시고 오시마하시고 가신 게 2년, 20년이 2000년이 지났어. 하루가 2000년 여기다 쓰신 것 같아. 내용을 내가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말 잊지 말라는 말이 여기다 쓰셨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 어때는 지금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포도 다 마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혼한 자들이고, 예수님 우리 그래서 신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다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뭔지도 주님은 다 알게 하셨고, 신부의 조건도 다 알게 하셨고, 입 맞은 자가 올라오는 것도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입 맞는 것도 알게 하셨고, 도대체 뭐야 뭐. 안 알려준 거 있으면 얘기해봐. 다 얘기해. 다 말하였느니라. 제가 다 여러분 다 말한 것 같아요. 저도 주님 앞에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고 다 알고 보는 걸 다 증거한 것 같아요. 저도 나머지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늘 정말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신부로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신랑이 안 보인다고 오지 않았다고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신부가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을 늘 생각한다니까. 연애할 때 보면은요, 애들 이해할지 몰라. 연애할 때 보면은 결혼하면이지, 나중에는 이제 막 그때는 막 결혼하고 한 달, 2달 하면 이제 분비물이 이제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결혼에 감각이 없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없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악수만 이렇게 손만 이렇게 대도 막 전기가 찌르게 올라오고 그런 거 없어 이제는 절대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하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시간 잠깐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살라는 거지. 그걸 하나님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야. 야, 너 이렇게 했지?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막 뭔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죠. 더 귀한 거죠. 뭔가 막 그 10년까지 그냥 뭔가 막 그냥 가슴에서 막 뭔가 올라오고 막 감동이 되고 막 정말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지고, 잘못한 거에 대한 것은 또 회개가 되고, 뭐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 자화자찬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막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게 믿음이 식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야. 이런 사랑이 계속 우리 속에서 지금 현재 ING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에게 오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내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널 영접해 줄 것이다. 이게 말씀이 약속인 거야. 우리는 약속만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잔까지 마신 거는 이제 우리가 마셨어. 이제는 마지막 하나, 다시 오시면 하고 이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진짜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의심하라고 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얘기해 준다고 알려준 얘기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은 우리 속에서, 심령에서, 본능에서, 영혼의 본능에서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오실 예수님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찾으실 때, 자기 식대로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아까 찬양처럼 이제 두 사람 맷돌 갈다 한 사람만 가고, 두 사람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남고, 뭐 세상은 술렁이는 거야. 성도들이 막 다 사라진 거죠. 세상은 막 그냥 탄식하리라, 슬피 울며 이갈고 탄식한다고 얘기하잖아. 결국 이제 뭐 기름을 준비 못하면은 그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고, 등불을 꺼트리면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등불과 기름은 뭐냐? 기름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단어의 행복, 거기에 기름 부음이 나오잖아. 그리스도라는 단어.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잘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등불이 뭡니까? 하늘에 다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다 닮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형상만 닮으라는 게 아니겠지? 당연히 마음까지, 심성까지, 삶까지 다, 예, 정말 인격과 성격, 영격을 다 닮으라는 그런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나안 혼인잔치 어떻게 보면 정말 또 여러 가지 육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 아마 제가 성경에서 다 이제 골라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준비하는 삶으로 산다면 이거는 정말 틀려도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예수님 오실 때 밤중에 소리 있어 가로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올 때 다 신부로 주님 앞에 정말 또 들려 올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